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704페이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함께 읽죠.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2주 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냈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왔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 남은 자라는 용어, the remnant죠.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용어는 그 신앙의 그 어떤 그 영적 소수자 그룹을 놓고 하는 표현입니다. spiritual minority. 영적 소수자. 다수가 아닌 거죠. 근데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 자신이 바로 그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이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 정말 대단한 쾌거였습니다. 850대 1입니다.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850대 1. 말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그런 850명이라는 소모적 다수가 아니고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게 남은 자 이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약속이 이 BC 8세기에서 시작된 구약시대 말기, 이 BC 8세기 선지자들의 등장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의 말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 시대를 비롯해서 그 뒤에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갈 시대가 바로 선지자 시대를 필두로 해서 시작된 구약시대 말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도 이 부분을 다루는 12월 말까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남은 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남은 자들 중에 진짜 남은 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이 대단한 인물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개혁적인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총 20명의 유다 왕 중에서 16번째에 해당되는 16대 왕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멸망할 지점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왕의 직책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했던 인물,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우상 숭배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이런 나름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제가 자주 강조해온 표현인데, 내가 유다의 마지막 등불을 남겨놓을 것이다. 유다의 등불을 내가 남기리라, 이런 표현을 간간히 쓰셨습니다. 근데 이 등불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의미인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다 내가 끝내버리지 않겠다. 이런 뜻의 상징적 표현이 바로 이 등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이 바벨론 포로 멸망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등불 같은 존재, 그가 바로 요시야였던 것이죠. 그럼 그가 유다의 이 마지막 등불 같은 역할을 어떻게 했을까? 오늘은 이걸 살피는 날인데 다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비치고, 두 번째는 그리고 예배의 열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빛으로서의 요시야 왕.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이 누군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돼요. 자, 요시야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16대 왕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구의 아들이었는가? 바로 앞에 15대 왕은 아몬 왕이라는 사람인데, 기록에 보시면은 이 사람은 22세 때 왕이 되어서 2년 뒤에 24세 때 신하들의 배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당합니다. 단명한 왕이었죠. 그 왕의 아들 요시야. 근데 너무 단명하고 이 아몬 왕에 대한 기록이 짧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알 수 없지만, 그의 할아버지인 14대 므낫세 왕을 보면은 그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대 므낫세 왕은 유다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이었는데, 북쪽에 우상 숭배의 화신이었던 아합 왕이 있었다면 남쪽에는 므낫세 왕이 있을 정도로, 이 므낫세 왕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남유다마저 온 나라를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었던 아주 악한 왕이었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 왕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34장 1절 보시면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면서 총평을 하는데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세에 왕이 되어서 왕직을 출발했지만 전반적으로 31년을 놓고 볼 때 다윗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던 정말 아주 훌륭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 3절에서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8년이니까 16세로 추정이 됩니다. 16세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12년에, 그러니까 살을 더하면은 그의 나이 16살에 20세에 우상 제거 작업에 착수했고, 그래서 3절부터 7절에 읽어보시면은 그가 20세의 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액티비스트로 왕직을 수행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였냐면은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상세히 나오죠. 그냥 남쪽 유다만이 아니라 북쪽에 예루살렘 그 지방까지 원정을 가서 온 나라에 이미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아주 몰입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것을 다 철폐하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적으로 했던 그러한 왕.
자, 이러한 왕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제가 이런 요시야를 보면서 특히 그 역대하 이 지점 또 열왕기하 이 지점을 요시야 왕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 그때 내가 뭘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됐는데 제가 8살 하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였는데 그때 기억나요. 그 손수건을 옆에 달아줍니다. 그 세대 1학년이었습니다. 이게 그 무슨 이야기죠? 코 닦으라 이야기예요. 그죠? 무슨 훈장처럼 달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8살 때 왕이 되었다. 나는 그때 그랬는데. 그리고 16세 때 여호와를 공식적으로 찾는 일을 했는데 그럼 그 16세는 저의 틴에이저인데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그냥 데이드리밍, 그냥 백일몽 꾸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런 거. 근데 이 왕은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로부터 6년 뒤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나이 26살 때 대단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단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나오는 긴 스토리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우상 숭배 철폐 작업을 감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로 중요한 하나의 업적을 남기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일단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헌금함에 모아놓은 그 돈을 거두는 일을 명령을 해요. 그 일을 제사장 hil기야가 감당을 하는데 hil기야가 그 성전에서 이 헌금함을 수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연처럼 여호와의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성경책 원본을 발견한 거예요. 이 책이 어떤 책이었는가? 뭐 학자들은 추적을 하죠.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구약의 신명기의 일부였던 것으로 대개 보는 학설이 대세입니다. 아무튼 이 책을 발견한 hil기야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이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을 하자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 가서 이 발견한 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34장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무슨 일이죠? 대규모의 회개 사건이 그 자리에서 벌어진 거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낭독했는데 왕 자신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이 이러한 신하들 어땠겠어요? 그들도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회개였을까? 그동안 읽혀지는 이 말씀에 적힌 그 내용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였어요. 34장 21절이 그 이야기예요. 34장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 발견이죠. 근데요, 이 사건은 여기서 그치잖아요. 왕이 어떤 명령을 하냐? 이 책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더 자세히 조사하고 해석을 하도록 시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로 해석이 되었어요. 그러자 2차 회개와 함께 이 왕을 중심으로 유다 내의 온 리더십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이 이제부터 큰 결단을 하나 행하게 되죠. 그게 34장 29절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읽어야 돼요. 34장 29절. 자, 이 모든 과정 이후에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하였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습니다.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총평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입니다. 총평이죠.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대단한 왕이죠.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에서 빛과 열을 끄집어드리는 배경이에요. 일단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말씀은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빛과 열에서 나옵니다. 태양이 그 좋은 예죠. 이 노던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름에. 베이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은 다 여름에 놀라는 거예요. 너무 뜨겁대요. 한여름의 그 태양, 장렬하는 태양, 거기서 뿜어나오는 빛과 열, 온 땅을 그토록 뜨겁게 만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열과 빛의 현상들이 있죠. 겨울이 되면 난로를 들 것이고 거기에도 빛과 열이 있고, 이런 빛과 열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두운 실내에서 이 좋은 전등을 켜고 이토록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추우면 히터를 틀고 따숩게 지낼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모든 에너지는 빛과 열이 함께할 때 우러나오는 거죠. 이 비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은 뭐냐?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 요시야를 보세요. 비록 그가 어린 나이였지만 왕이 되어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새로운 국가로, 영적인 나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20세에 우상 숭배 철폐 작업에 나섰던 것이고, 하지만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모든 것을 비워냈어요. 못된 것을 다 청소했어요. 비워냈으면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이게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때 그의 앞에 짠 하고 등장한 게 뭐냐? 그동안 너무 소외되어 왔던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괜히 여호와의 율법책이 성전에 숨어 있었겠어요? 학자들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헌금함이었는가 추적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헌금함을 수고하다가 했으니까 헌금함 밑바닥에 그 말씀이 숨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전대받아왔다는 증거예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책이 딱 이 시점에,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에, 우상 숭배를 다 철폐했으니 이제 뭔가로 채워야 되는 이 시점에 괜히 등장한 것인가? 우연히 등장한 것인가?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었죠. Divine necessity. 하나님의 역사적 필연. 그러니까 미완의 개혁을 더 완성된 개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이 작용하셨던 그 섭리. 어떤 섭리? 이제부터 온 유다를 말씀의 빛으로 이끌어라. 말씀의 빛으로 나라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의 역할이 뭐죠? 확실한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어두운 시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캄캄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역할, 이게 빛과 등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어두워진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둠의 전선이 깔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스트 모던, 지금 이 시대만큼 사실 알고 보면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때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다 진리인 것 같고 또 아닌 것도 같고 헛갈리는 시대. 이런 불안이 팽배한 이 시대 속에 내 자신이 삶의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면 내 삶, 내 신앙적 삶은 지금 어두운 그늘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선명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죠.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라는 거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함께 무너지죠. 사사기 역사가 뭐였다 그랬어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되는 말씀보다는 그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넘쳐났던 시대, 사사시대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야처럼 이 시대에 개혁적인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남은 자라는 이 표현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고 너무 영적으로 들린다면 그 남은 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 개혁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개혁적인 남은 자. 신앙적인 차원에서, 삶 차원에서 계속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일단 먼저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라.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그 디자이어를 가지셔야 돼요.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그리워하셔야 돼요. 말씀 듣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게 듣는 길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디자이어, 이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매일 큐티를 하시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빛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그리고 예배의 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라면 예배는 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점을 이 이후에 요시야의 왕의 행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요시야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예배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 내용이 이어지는 35장 전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서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한 일인데 그들의 유월절 예배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35장으로 갑시다. 35장 6절에 보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부분이죠.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35장 전체에 수시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5장 4절에 보면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기록된 그 글에 따라서 준행하는 그러한 유월절 예배 준비. 35장 13절,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규례대로 무슨 말이죠? 바로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 예배를 성실히 진행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성대하게 드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역대기 기록자가요, 마지막 지점에 가서 기가 막힌 그런 평가를 합니다. 35장 18절. 35장 18절. 아마 구약성경 이 부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35장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역대급이었다. 규모만 그런가? 물론 규모 차원에서 역대급으로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규모 차원이 아니고 예배의 퀄리티, 질적인 측면에서도 역대급이었다. 이런 의미죠. 사무엘 이후로 이런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율법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따라서 진짜로 제대로 된 유월절 역대급 제사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배는 열입니다. 히트. 열입니다. 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밝은 쪽으로 인도해 주는 빛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뭐냐? 우리가 받은 신앙적인 가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발산시키는 열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객관적 말씀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반응이다. 이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내게 도착하니까 그 다음 내가 거기에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해야 말씀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는 그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자리죠. 그게 혼자도 아니고 집단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베푸신 것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주관적인 집단적인 반응,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 이걸 증명해요. 지난주 본대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기억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랬나? 아마 또 그러시겠죠. 일주일 되니까 또 잊어버리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6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시를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거꾸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앞에 주관적으로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8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보겠지만은 느헤미야가 성벽 그 포로 귀환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를 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나절이죠. 한나절 동안 학사 에스라,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에스라가 딱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풀어 설명하자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대규모의 부흥 집회 현장이 벌어지죠. 대규모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최고 예배 장면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또 한참 건너뛰어서 신약으로 오면 베드로를 놓고 보자고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제가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구약의 요엘서와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해설판 설교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거기에 모인 회중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막 후벼 파요. 그래서 거기에 표현이 나오죠. 마음에 찔렸다. 이 마음에 찔렸다가 그냥 회칼로 막 파는 거예요. 말씀이 막 회칼로 막 회칼 같은 것으로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이 객관적인 말씀이 내게 도착하니까 내가 거기에 주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영락 없죠. 예배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집단적인 반응의 현장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매주 드리는 예배 이 모습이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으로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죠. 어떻게 반응하죠?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다 동원해서 반응하셔야죠. 이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열입니다. 열. 말씀의 빛을 받고서 여러분의 심령의 열을 내뿜는 자리가 뭐냐? 이 예배의 자리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드린다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냥 느낌이 뜨겁고 분위기만 뜨겁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소리만 지르고 난리를 피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열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저는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그 다이나믹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후배 파고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다이나믹스.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에요. 그 일이 벌어졌던 현장이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열입니다. 열. 말씀의 빛을 따라서 열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와 똑같은 논리로서 이 시대의 한 개혁가로 개혁적인 남은 자로 살아오신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시대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리고 강해 설교의 최고의 대가이신 지평을 여신 분이죠. 저는 이분을 많이 존경하죠. 지금도 설교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이분처럼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분의 머리와 내 머리가 너무 닮았다는데 굉장히 감사를 하죠. 괜히.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그 훌륭한 설교가들이 다 대머리인 거 아세요?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은 한 점도 안 남았어요. 완전히 다.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물론 유튜브에도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이분이 웨일즈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토독스한 영국식 발음이어서 참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글이 많이 한국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됐죠. 읽어보면 진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거든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보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지식주의적인 느낌을 갖게 만드는 이분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불붙는 논리입니다. 불타는 논리.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일단 논리적인 분이세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보라, 우리가 한번 변론을 해보자. 따져보자. Let's reason. Reasoning.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태클을 걸고 들어오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은혜의 논리로 이야기하시죠.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누군가 치게 할 것이다. 어쨌든 출발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리로 설득해 오십니다. 그래서 논리의 출발과 마지막 지점인 언어를 가지고 말씀해 오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논리는 차갑잖아요. 이성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느낌이 차갑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서 말 되네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말 되네. 동의해요. 저는 이 면에 굉장히 동의해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휘어 감싸서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 무언가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꺾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영혼과 내 삶을 어느 한 지점으로 막 몰아넣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너졌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표현처럼 십자가 은혜가 나를 휙 감싸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 최고의 논리와 최고의 이성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논리로 해결했던 그 철학가가, 그 문학가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 내가 논리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 그게 C.S. 루이스가 거듭났던 그 런던의 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 논리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논리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말이 되는데 은혜가 그 논리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The fiery logic. 불타는 논리. 영락 없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이 밟은 그 순서대로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고 개혁가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이 두 개를 꼭 겸하셔야 돼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불붙는 논리, fiery logic,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두 가지를 통한 신앙과 삶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같죠, 여러분들. 이 지역, 그죠? 특히 서버브로 가면 더 그러고요. 그래서 괜찮다, 이 인생 괜찮다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는요, 위험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말씀의 빛, 예배의 열. 이 두 개가 필요해요. 이걸 품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 요시야 같은 신앙 개혁가고 진정한 남은 자들로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 예배의 열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열로서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 남은 자로서의 삶, 개혁가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대가 많이 어둡습니다. 가치관에 혼돈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리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쳐들어올 때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진실이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